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갈릴리 사역 중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로 삼으시는 그 순간을 저희들이 잠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안식일 사건 때문에 이른바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는 아주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성역이죠. 치외 법권이라 말할 수도 있고, 그 누구도 논쟁 벌이지 않고 버릴 수 없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막무가내로 외치는, 적어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러한 이 사건이 예수님과 첨예한 대립을 이루면서 이제 그들과의 관계, 예수님과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는 점점 깊은 골이 생겨납니다. 잡아들이면 그뿐인데 잡아들일 수가 없어요. 적어도 종교인들 내지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입장에서 저 무지한 일반 백성들, 저 무식한 일반 백성들이 그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현혹돼 가지고 꼬시기를 당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 주님을, 예수를 따라다닌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들이자니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고, 안 잡아들이자니 뭐하고, 그래서 속수무책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치적으로 전혀 색깔이 다른 헤롯 당원들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이 작자를 어떻게 할까, 죽여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생각까지 품게 됩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없고 병든 많은 무리들은 주님을 찾아서 몰려듭니다. 마가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두메와, 에돔 지역 말하는 겁니다. 벌써 이방인이죠.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것은 북쪽이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갑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을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이러한 때에 때가 무르익었음을 알고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따로 세워서 사도라 칭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이행해야 할 목적을 띤 제자들 중에 제자들, 이 12사람이 바로 사도로 칭함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서 기자들과의 이야기를 좀 상호 이렇게 비교 보충하면서 주님의 의도와 배려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억할 것은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12명의 사도를 택하신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한 1년 내지 1년 6개월 그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한 2년여 정도 남겨진 상태에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의 사람을 택해서 사도로 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서 초기에 보면은 그 안드레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야고보가 베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이 나오고 뭐 나다나엘 혹 바돌로메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때 이들을 택해서 사도로 삼았다는 게 아니라 결국 이들이 사도가 될 것인데 이 사도가 되는 과정 속에 몇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제자가 되었고 이렇게 결국 사도가 된다는 것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선택해서 이렇게 뽑아서 이 기록에 남긴 거죠. 처음부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그 순간부터 갑자기 사도가 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제자에서 사도가 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 5가지 면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맨 먼저는요, 이 사도가 되는 그 선택받는 그 때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때. 12절 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라고 말합니다. 이때. 무슨 때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면은, 즉 을에게서는 존중을 받고 인기가 상승하고 갑에게서는 배척을 받고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를 받는 때입니다. 특별히 갑에 속한 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적대감이 점점 더 상승해가는 그러한 때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올라갔는가 하면은, 자, 이제 예수라고 하는 작자는 더 이상 도움이 안 되고 더 이상 키워뒀다가는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 이런 것들조차도 위협이 되겠다 해서 제거하자는 그러한 생각까지 품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자기 후를 생각을 해야 될 때죠. 어차피 돌아가시려고 오신 분인 건 아는데, 본인도 알고 있는데 이제 십자가에 가기까지는 한 2년여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서 이제는 그 제자들 중에서 자기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12명을 특별히 따로 세워가지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그 미래를, 자기 이후를, 그 이후를 생각하고자 사도들을 택하시는 때라 이거죠. 그 때가 무르익었으면 주님만이 아시는 때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택을 위한 준비를 그 직후에 설명을 해줍니다. 즉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로 씨름했을까요? 당회가 연말 되면 이제 뭐 대당회를 열고 또 다음 회에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또 하면서 한 번 모여서 안 돼가지고 2번 모이고, 2번 안 돼가 3번 모이고, 그러면서 수정하고 그 다음에 또 등등 하는 것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 1년여를 넘게 지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일일이 다 아시고 속 심중도 아시고, 그래서 그 12명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지? 누굴 뽑는 게 좋지? 하면서 올라가서 누구지요? 하고 간구한 게 아니라 알고 기도하시는 거라 이거죠. 근데 왜 이렇게 고심하셨을까요? 밤새도록. 모르긴 몰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택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럴 리가 있습니까? 목숨 바쳐 주님 가시는 데까지 가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말했어요.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나중에 대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노니 너 돌이킨 다음에는 잘 건수해라, 잘해라, 이런 식으로 미리 말씀하세요. 알고 있는 겁니다. 12명. 특히 아마 12명째 되는 가룟 유다를 택하심에 있어서는 좀 번민이 있었을 법도 해요. 사람이니까 요놈 나중에 나를 배반할 거지.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사도로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이들의 잘됨을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봅니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 특히 가룟 유다를 선택함에 있어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패턴이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어디에든 간에 꼭 미꾸라지 한 마리 있다는 겁니다.
흙탕물 튕기는 미꾸라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 미꾸라지 누구일 것 같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겠죠. 여러분, 노아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미꾸라지 누굴까요? 함이었겠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보니까 미꾸라지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이스마엘이. 이삭에게는 에서가. 야곱에게는 요건 모르지. 12명의 자녀들 가운데 제가 믿기로는 단입니다. 이렇게 미꾸라지들이 꼭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미꾸라지를 배제하려고 그래요. 누가 미꾸라지 좋아하겠어요? 물론 추어탕 좋아하시는 분들 빼놓고. 할 수 있으면 우리 그룹에서, 우리 모임에서 저 속쓰기는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또 뭐 등등 누구나 원하죠. 그런데 혹 내 삶에 미꾸라지가 있다면 미꾸라지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 골치 아픈 존재 피하려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고 억셉트 한다면 그 미꾸라지 때문에 내가 살고, 그리고 나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나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지고 내 인격이, 품격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택하심에 그 중에 미꾸라지 한 마리를 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미꾸라지들을 넣어두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예화는 너무 잘하니까 말할 필요 없겠죠. 물고기 어장에 무슨 미꾸라지 한 마리 집어넣었다는 둥 이런 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떠한 이 마찰, 편히 말해서 마찰이 없으면은 발전이 없음을 아시는 거죠. 우리는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태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편안해지면 좋겠다 하지만은 편안하게 되면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별로 안 좋게 됩니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미꾸라지를 넣어두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요, 그 12명을 선택합니다. 자, 13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이 12명을 택합니다. 왜 12명일까요? 십진법이 참 좋은데 계산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가끔 저도 생각해봐요. 왜 한 더슨이 12일까? 열이 아니고. 열이면 계산하기도 편한데. 그 생각 해봤습니다. 별 의미는 아니고 그냥 괜히 생각해봤던 얘기예요. 어쨌든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택합니다. 정답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유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그 12지파가 생겨났죠. 그래서 그 구약과 매치시키려는 의미가 아닐까.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러 돌아가실 때 중요한 때가 있었어요. 그 변화산 속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하실 때 몇 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3명이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야이로의 딸 살릴 적에도 3명만 데려갑니다. 역시 그것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은 편히 그리스도 예수님의 3인방 그렇게 말하죠. 근데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3인방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많이 반복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특히 중요한 부분 때 들어가시는 것과 12사도를 택하심에 있어가지고 은연중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추측도 해봅니다. 사도의 의미는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사도, 보내심 받았다. 옛날 식도로 말하면 사신, 사자, 오늘 식도로 말하면 대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청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조선시대 왕이 이렇게 벌벌 떨고 그러잖아요. 왕의 직분을 황제같이 놀아 특히 이런 칙서 갖고 오면 더욱더 고분고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사신의 입장은 보낸 자를 대표하는,
보낸 나라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서슬퍼럴 수가 있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는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포함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사도적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행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외치는, 그리고 전파하는, 그래서 그 전파받은 사람들이 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명도 사실은 나름 받았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잘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트레인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충성된 사람들을 잘 훈련해라는 얘기예요. 누가?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고, 4대를 물려가면서 한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지속시켜야 될 책임을 주는 거죠. 사도적인 사명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된 사람들의 성분 내지는 분포도를 보시면요,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사회적 위치라든가 인간적 관계라든가 정치적 색채라든가 종교적 분파 등등을 개의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부들입니다. 세리입니다. 세리를 극도로 미워하는 셀롯인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나다나엘이 포함됐는가 하면은 아주 계산적인 유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사도 중에 한 사람들로 들어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단순 무식한가 하면은 복잡다단하고, 경건한가 하면은 아주 행동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그룹이 곧 사도들의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평범한 그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심이 많고 질투 있고 욕심 많고, 그 다음에 한성깔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가운데서는 고위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없고 명성이 자자한 사람도 없어요. 기껏 자랑한다면은 나 말이야 대제사장집 가문의 누구를 알아, 이런 정도지 대제사장집 가문도 아니에요. 이거 갖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흔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 교회의 이 성도들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보고 있는 완전치 못한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가 좀 유명 인사를 좀 알면은 나 그 사람 알아 하면서 뻐기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사도들이 세상을 바꾸는 주역들이 된 거예요. 교회를 보게 되면 참 불완전하고 좀 위태위태하다 하고, 뭐 일반 어떤 다른 조직체에 비하면 아주 허술해 보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좀 그래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전혀 다른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면요, 좀 오히려 유명 인사들을 좀 홀대한다 하는 느낌을 가져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유명 인사예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70명밖에 안 되는 거기에서 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존중받고 품이 있고 품격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얼마나 주님의 사역에 날개를 피는 거겠습니까? 날개를 쫙 다는 거겠습니까? 오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모든 존경과 모든 겸손한 말로 말씀합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 정말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그래?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말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사람이 말이야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이거 뭐냐? 이거는 공격적인 말씀이에요. 너 안 돼, 이거예요. 지금 온갖 그 존경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이요 또 아울러 또 종교인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늘나라 못 가. 좀 너무 홀대하는 것 같지 않아요? 또 젊은 청년, 그리고 부자, 그리고 관리, 오늘날로 말하면 돈, 권세, 그 다음에 힘, 젊음이니까 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성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래 하면서는 좀 이렇게 좋게 말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거 했는데요. 그래? 그럼 돈 다 기부하고 나 따라. 따라서 안 따랐어요? 못 따르죠. 여러분 따를 것 같아요? 못 따릅니다. 저도 못 따르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존경심을 가지고 왔는데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몽땅 버리고 났다. 우와, 너무 힘들죠. 늙은 분들은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다 이제 세상 욕심 다 없어지고 이제 그렇게거니 하는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꿈도 있고 야망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필요할 텐데 다 버리고 나를 따라하니까 정말 따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되돌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 정말 유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홀대한다는 느낌을 좀 가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회칠한부담하면서 어떤 때는 그렇게 꾸짖는 그런 면을 보게 되면서 저는 그래요. 그러한 주님이 건방지게 막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할 적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당당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누구에게 당당한 마음을 가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앞에 대통령이 나타났고 내 앞에 진짜 유명 누가 나타났고 정말 예수 나타났어요. 그러면 주눅들 수 있습니다. 그럴 적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 사람을 볼 수 있고 같은 레벨에서 상대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생각구조, 마음의 상태가 달라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사람, 상대방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보다는 무엇보다 이 사람의 영혼이 어떤가를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설령 대통령의 할아버지라도 그 영혼이 예수를 모른다면 불쌍한 마음, 측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애틋한 마음으로 상대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냥 외적인 모습만 보고서 주눅들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것. 그래서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속에 예수가 있다면 정말 모든 존중을 다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한다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본다면요, 주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은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세 가지죠. 함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함께 있으면 뭐가 됩니까? 주님에게서 배우잖아요. 배움입니다. 배움. 그리고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겁니다. 함께 있으니까 좀 더 알고, 좀 더 깨닫고, 좀 더 사랑받고 하고. 여러분, 이 관계가 최우선이에요. 이 관계가 잘 되어야 다른 모든 관계가 다 원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뭡니까? 보내사 전도도 하며. 무슨 말입니까? 보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함께 있었으니까 보낸다 할 적에 함께 있어서 배웠으니까 이 배움을 이제는 나가서 뭐 한다? 실천한다. 실천이 뭐다? 전도라는 겁니다. 배움의 실천. 이것은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즉 세상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과 결탁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이고 세상은 무엇인지 알아서 거기서 내가 해야 할 그러한 역할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전도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알리라는 거죠. 왜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의 관계 맺음입니다. 세상은 어쨌든 어두워요.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밝아요. 어떻게 믿든 간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믿든 간에 빛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언제든지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맺음 뭡니까? 너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으니까, 비록 세상에 속하진 않았지만 세상 안에 살고 있으니 이 세상 안에 살면서 너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뭐다? 빛을 발하는 거랍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밝아지고 있습니까? 예수가 알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높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휴, 네가 교회 가냐? 하는 그런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마귀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거요, 마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에게서 오는 권능은요, 마귀로 추풍 낙엽이 되게 합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권능에 내가 추풍 낙엽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마귀는 어둠의 자식이요, 어둠에 속한 자요, 어둠의 왕이라 본다면은 우리는 빛의 자녀죠.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제가 수백 번 골백 번 제가 강조하지만, 아무리 어둠이 강하고 무서워도 빛이 비춰지면 끝장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몰려와도요, 빛을 몰아낼 수는 없어요. 이 빛을 몰아낼 수 있는, 이 등불을 몰아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등불을 끄는 거예요. 끄지 않으면요, 아무리 어둠이 와도요, 몰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상과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 그리고 마귀와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는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내가 우성입니다. 내가 열성이 아닙니다. 능히 밀어낼 수 있고 쫓아낼 수 있죠. 누구의 힘만으로?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과연 제자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능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책임을 우리한테 맡겼고, 우리가 그에 순종해 나간다면은 곧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임을,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본다면요, 선택에서 오는, 즉 제자로 삼았다, 사도로 삼았다에서 오는 안심과 격려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을 볼 텐데요,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누가 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어요. 아이돌, 한국의 K-팝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돌 이제 멤버를 택한다 할 적에 100명이 막 이 사방에서 와가지고 이제 100명을 추리고 100명을 또 심사해가지고 거기서 또 뽑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된 사람들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70명의 제자들 따라오거나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 내가 이제 12명의 특별 대원들을 나 뽑고자 한다. 너희들 원하는 사람 나한테 애플리케이션 신청서 내라. 그러면 이제 내겠죠, 사람들이. 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심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야, 내가 뽑힐까 안 뽑힐까? 야, 이거 200대 1에 경쟁률인데 될까 안 될까? 내가 안 돼. 불안해가 초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적어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 네, 너 오늘부터 사도야.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신청서도 없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도가 되었습니다. 불안 초조해하기 전에, 될까 안 될까 걱정하기 전에 이미 끝나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는 될까 말까 걱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무술 영화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이죠. 뭐 몇 달 동안 그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제자가 비나야 돼. 안 돼. 나는 한 명밖에 안 뽑아. 뭐 이런 식의. 그러면 실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었는데 갑자기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가 된 겁니다. 나름대로는 성도가 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해서 만세전에 택하심을 입어서 적당한 때에 불리움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나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1%도 가미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요, 뭐가 안심인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돌 멤버라고 해보고 요새 뭐 유행하는 게 K-팝 그러니까 아이돌 멤버 됐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이제 뽑고 뽑아가지고 내가 이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룹 이름이 샘비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뭡니까 저 지금 요새 누가 얘기했죠? 방탄소년단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 맘먹을 정도로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영 꽝이야. 너 잘러 다른 사람 집어넣겠어 할 수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세웠으니까 꽝된 거라고. 근데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은, 제자들이 사도가 된 것은 그런 거 안 봤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한 1년 후에 몇 년 후에 얌마 내가 너를 사도로 뽑았는데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뽑았는데 너 하는 꼴이 뭐냐? 파이어, 관도, 해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왜? 단 1%의 나를 뭘 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해서 택한 거니까 내가 주님 내가 뭐 시험 쳐서 내가 들어갔습니까? 그냥 뽑아서 뽑힌 건데 왜 저 버리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주님이 오히려 사면 초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안심이에요. 여러분이 설령 아주 속된 말로 개판을 쳐도 그 책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 너무 좋아하셔. 그런데 혼은 내가 나죠. 혼은 나. 근데 궁극적인 책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어쨌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의 안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구원시킨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구원의 크레딧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12사도들에 대한 그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어렴풋이 보여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12기초석에 12사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초석에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그 기초석이 다이아몬드? 진주? 몰라요. 근데 석이에요. 돌은 돌이에요. 기초석? 돌석. 사이즈 어떻게 될까요? 크고 작을까요? 같겠죠. 같은 품질의 같은 사이즈의 기초석입니다. 빛나는 사역의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은 거의 기록이 없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우리는 이 사람이 12사도인지도 모를 정도로 사역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를 대체한 마띠아가 선택되었다는 것만 알지 그 다음은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어째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단 한 가지예요. 순종입니다.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른 거예요. 업적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같이 가장 뛰어난 업적,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낸 바울은 12사도에 끼지도 못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12사도 중에 한 명이 바울이라 말하지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요, 그렇게 진짜 온갖 힘을 다하고 온갖 온유함을 가지고 이끌어내었던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뜻은 오묘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지는 이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개 남겼죠. 2달란트 받은 2개 남겼죠. 이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계산할 적에 너 얼마나 남겼니? 5개요. 너 얼마나 2개요? 할 적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받은 칭찬은 글자 획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일을 맡기리. 똑같은 메시지를 이 두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왜요? 받은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받은 달란트만큼 남겼기 때문이에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개를 남겼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가진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도 남겼다.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겼다는 겁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주께서 명령하신 거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삶은요, 대다수 순교로 일생을 마쳤죠. 그런데 사역의 내용과 그 길이는 다 달라요. 야고보 같이 사도로서 꽃을 피우기도 전에 이름도 무서운 그리고 멋진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에 걸맞게 꽃을 피우기도 전에 순교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같이 나이가 90이 넘도록 유배까지 당하고 이미 30여 년 전에 이미 자기 친구 사도들은 다 순교 당했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살아있어. 그런 섬에서 그냥 외롭게 홀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크기의 기초석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길게 살았던 짧게 살았던, 많이 했던 적게 했던 간에 그들에게 주어진 몫을 최대한도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격려가 됩니다. 꼭 목사가 되어야만 많은 상 받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꼭 뭐가 되어야만 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순종이 관건이에요. 순종.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순종입니다.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애씀이 순종이에요. 사실은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큰 차이를 주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비교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을 보세요. 그 결과는 너무도 판이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정말 죽을 짓을 했어요. 강간의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어요. 웃기죠? 사울은요, 그의 일생의 삶을 보세요. 특히 허물 잡을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어겼어요. 그는 버림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 세상은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인데 그 엿장수 하나님이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르시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공의가 있고 등등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한 말을 할 적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른 거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느냐,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느냐, 이것이 그렇게 주님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다가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순종 안 했음을 알고 너 순종 안 했지, 이 죄인 악인아라고 꾸짖었을 적에 다윗은 그때 눈물구멍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만든 거죠. 어차피 인간들은 죄인이니까, 죄인 가운데는 그 죄가 크거나 작거나 고놈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크다는 거죠. 이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의 유무는, 있고 없음은, 상의 대소는, 크고 작음은 믿음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에 최대한도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외적 상태를 그닥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입어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그래서 주의 뜻을 펼쳐나가며 훨씬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제끼고 나라는 사람, 우리라는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변 한 면으로서는 백골난망의 은혜로소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면서 충성하여야 되겠지만, 그렇게 주님의 일방적인 원함을 입어서 예수 믿는 주의 사람이 되었으니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모든 헌신으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마다치 않는 그런 충성된 세미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